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냥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기적적인 일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작 이 사건을 목격하고 주변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사자들이 좀 드러나죠. 첫 번째는 이 다윗의 형, 그 엘리압이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울이라는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평가하고 또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승리는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얻어질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과 생각에 맞게 다윗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타난 이 모습, 엘리압 형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가 구경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주위 사람과 그냥 말을 섞고 뿐만 아니라 고작 한 것이 양치기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지금 뭐 골리앗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하는데 내가 나가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건 교만이고 그리고 마음이 너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삐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러한 이 엘리압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을 제일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목동 다윗이 어떻게 장수 다윗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분명히 엘리압이 알고 있는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자기를 기름을 안 붓고 다윗, 저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그런 생각에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장남으로서 저 녀석이 이제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구나. 완전히 이제는 뭐 정신이 나갔고 이제는 판단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이 취급을 하고 또 무모한 생각과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다윗을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엘리압이 어쨌든 그래도 자기 동생이니까 목숨은 살려야 되겠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쓸데없이 빨리 들어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사울은 이 다윗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뭐 이미 전쟁을 많이 해봤으니까 전력을 이제 분석할 수 있죠. 저기는 사람보다 머리가 한두 개씩 더 큰 사람이고 다윗은 지금 소년, 여기서 소년이란 말은 완전히 애란 소리는 아니고요. 이제 뭐 청년에 가까운 아이겠죠. 뭐 좀 뭐 그 20대 초반이나 아니면 뭐 10대 후반 이렇게 되겠죠. 그 아이에 불과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뭐 이미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쪽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 나와서 맨날 싸웠던 이 장수고 다윗은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양만치고 전혀 싸움이라는 것은 해볼 수 없었던 사람이고 그러면 이 전력상의 비교를 할 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그냥 호기에 찬 이 청년의 이야기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만용처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전혀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철없는 대응이랄까요? 이런 것을 하지요.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29절을 그냥 해석을 하면 뭐예요? 왜 저한테 왜 그래요? 제가 뭐 말 한마디 거둔 것 때문에 뭘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자기 형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그냥 말을 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왕 앞에 가서는 좀 더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게 청년이 대통령한테 가서 한 얘기예요. 대통령이 지금 한참 전쟁 앞에 고심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낙담을 하세요? 제가 가서 싸울게요. 뭐 대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했겠죠. 황당하니까 이제 아마 사울은 마음속에선 웃음이 반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타이르고 있는데 다윗이 이러한 이제 무모한 용기, 만용 뭐 이런 걸 보이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결국은 다윗에게 그러면 한번 가서 그렇게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우리 같이 보면요. 지금 그냥 갈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보니까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노투구를 입힙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전장으로 보냈을 때, 골리앗에게 보냈을 때 다윗이 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냈을까요? 아니면 가자마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을까요? 예? 어떻겠어요? 형님은 그래도 동생이니까, 철없는 동생이니까 살리려고 꾸짖어서 보낸 거고, 사울은 어쨌든 뭐 자기랑 피부치는 아니니까 가겠다는 애를 안 말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 봐도 가자마자 이거는 뭐 죽는 게 뻔하니까 뭐 그럼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리전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거죠. 아니 애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전장에도 나가본 용사들이고 그리고 이때껏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사람들인데 애도 하는 일을 어떻게 너는 못하냐 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자기 군복과 또한 자기 갑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뭡니까? 이러한 만용이지만 이러한 용기를 가진 사람을 나는 굉장히 높인다, 높이 산다. 뭐 이런 것을 아마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전 효과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길 거라는 건 전혀 예상을 안 했겠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관창 얘기 아십니까? 그 계백과 전투를 벌이는 이 김유신 계속해서 이 뭐 게임이 안 되니까요. 황산벌인가요? 그 싸움에서 사람들이 뭐 다 지쳐가고 있었을 때 관창이라는 무모한 한 소년 화랑이죠. 화랑을 들어다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보내죠. 그러니 계백이 보고 맨 처음에는 웃겨서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다가 나중에는 자꾸 오고 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그냥 죽여버리죠. 이 아이를 죽인 것을 보고 신라 병사들이 완전히 이제 도전을 받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전세가 뒤집혀 갖고 이 황산벌 싸움을 승리로 거두는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어렸을 때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사울은 어떻게든 전쟁을 이겨야 했기에 이제 다윗을 그런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한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이 사울의 생각처럼 끝나지도 않았고 엘리압의 우려처럼 끝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여 주셔서
전혀 말이 안 되는 싸움과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이 전쟁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러한 무모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분명히 엘리압의 이야기처럼 다윗에게는 무모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앞뒤 전후 사정을 모르는 또 그 소년, 그 청년의 무모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울이 보기에처럼 이 다윗에게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계산도 없는 정말 이 만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철없는 청년의 호기를 사용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다른 그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신 건데요. 사실 이것이 있으니까 이기고 없으니까 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함께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아마 다윗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윗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무모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는 하나님의 흡족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면 나는 뭐 힘이 없다, 나는 뭐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싸움을 안 해봤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곰하고는 싸워봤지만 블레셋 사람하고는 못 싸워봤어요. 나는 그리고 물맷돌밖에 못 던져요. 아니면 나는 이때까지 했던 게 이 전장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이런 나에 집중하는 이야기로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의 지금 시작과 끝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신데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 사람 한 명이 아무리 우리보다 크고 세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다 한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하고 게임이 되냐 안 되냐 나하고 싸우면 이기냐 요건 다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대접을 받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기에는 이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한낱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능욕할 수 있겠냐는 이러한 의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분이 다윗을 전장으로 나가게 했던 것이죠. 그 후에 그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할 수는 없다.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골리앗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그 두 번째 그가 말한 하나님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그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죠. 이때껏 내가 이와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위험과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지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경험했던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니 이것이 그에게 용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모함과 담대함의 차이는요, 결국 그 시작이 무엇이냐예요. 나로 시작하는 이 모든 사고와 모든 결정은 이게 게임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나오면 무모함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나의 용기, 나의 판단, 나의 결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끝을 맺고 있는 바로 다윗의 하나님과 한 전쟁, 여호와 전쟁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생각만 하니까 모든 게 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생각을 안 합니까? 물론 자기 생각도 하고 객관적인 판단도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왜요?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내가 붙잡힌 바 되고 드린 바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내가 마음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이게 신앙의 힘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힘인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사랑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또 오늘의 끝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입니까?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우리의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